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도를 말씀하시더니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최근 교회에서는 예비 순리더 교육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비 순리더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리더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비 순리더 교육 1주차에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유기체적 교회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유기체적 교회관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유기체이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 라는 뜻입니다. 좀 어렵고 길죠?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는 각 지체가 함께 필연적 관계가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를 잘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하나며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몸의 일부가 크게 다치거나 기능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살아가는 동안 늘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의 정말 작은 부분인 손끝이라 할지라도 칼에 베이면 모든 신경이 다 거기에 가 있어서 하루 종일 다른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작은 일부는 온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유기체로서 모든 성도가 서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작은 한 성도의 상처가 공동체의 교회 모든 성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유기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는 서로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각 성도를 돌아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서로 돌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부여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신 걸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라는 그 소문이 많은 사람에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집 앞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뵈러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문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이 메어온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환자를 꼭 낫게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질비하게 늘어선 사람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았고 지붕을 뜯고 그 사이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고 그 상을 예수님 앞에 두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낫게 하신 그 이유가 그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입니다.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3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입니다. 여기서 이 그들에 속하는 것은 아픈 사람, 그 환자 당사자 한 명뿐 아니라 이 환자를 데리고 갔던 이 4명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입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육안으로 시각적으로 살펴봤다라는 의미뿐 아니라 그 대상의 내면을 파악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행동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까지 보셨다,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파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를 낫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데려온 사람들, 그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 중풍병자는 아픈 지 오래된, 어쩌면 너무나 오래도록 아팠기 때문에 혼자만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힘든 그런 중증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중풍병자를 파랄리티콘이라는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파랄리티콘은 중풍병, 뇌졸중 등을 의미하는 이런 질환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에서는 이 환자에 대해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파랄레미 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파랄리티콘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안에도 중풍병, 뇌졸중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헬라어에는 오래전부터 증세가 심했던 환자라는 의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 환자의 증세를 조금 더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을 통해 기록된 이 중풍병자는 증세가 오래된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세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당시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낫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의술로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 밖에는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심한 질병을 계속적으로 앓게 되면 누구든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아플 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고칠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했을지라도 그 시간이 오래되고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 직접 나올 수 없는
그런 아픈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낫게 해주신다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성도의 그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지체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아픈 사람, 중증 환자가 있다면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큰 소망이 됩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명사의 성도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지입니다. 전에 담당하던 터에서 한 성도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적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증세는 급속하게 안 좋아져서 의식을 잃었고 당시 의학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너무나 힘들었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했던 건 가족들은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주 만에 의식이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했고 70일 만에 그 성도님께서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성도님이 만약 혼자였다면 회복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님께는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정말로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족 중에는, 우리의 이웃 중에는, 성도 중에는, 우리의 순회는, 코이노니아에는, 사역팀에는 어쩌면 이런 중풍병자같이 직접 자신의 힘으로 그 병을 해결받지 못할 것 같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은 오랜 질병으로 그 믿음이 많이 악화되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쩌면 중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면 나 자신 혼자만의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치유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담대히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환자의 믿음뿐 아니라 아픈 성도의 믿음뿐 아니라 그 성도와 함께하는 다른 지체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대신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아픈 성도님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교회는 유기체로서 서로가 없다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있기에 비로소 내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많은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변엔 아픈 이들이 너무나 많지만 성도 가운데 정말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들의 아픔이 지체임에도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필연적인 공동체, 서로에게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지체라고 부르셨는데 때로 우리는 성도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그들의 절망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문에 있는 중풍병자에게 대입하자면 중풍병자에게는 자신을 메워온 그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풍병자는 낫지 못했을 것이고 마가복음 2장의 이 기록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오전에 좀 푹 자고 일어났는데 발바닥이 좀 아팠습니다. 당연히 주일날 그리고 그날 새벽이 맥주감사 새벽 예배였기 때문에 많이 움직였고 발이 아픈 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발바닥이 아픈 증상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족저근막염으로 꽤 오랜 시간을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병에 걸렸고 회복됐고 재발하는 시간이 길게는 수년간 지속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참 전인 이 치유 중보가 있는 저녁 예배 때 원로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려워서 뛰지도 못했고 운동도 하지 못했고 몸은 매우 체력도 많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지난해 정도 많은 치료를 받고 겨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오전에 아팠던 겁니다. 재발할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그날 운동화를 바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내내 새벽 예배 때 발을 만져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치유 중보가 있는 저녁 예배 설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허탈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정말로 많이 아픈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님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아픔이 있고 너무나 위급해서 바로 응급수술을 하신 성도님도 계시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참 많은 젊은 청년이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그 후에 항암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너무나 건조하게 기도했고 그냥 그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게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발바닥 조금 아프다고 비싼 신발 사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제 마음이 허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치유 중보를 준비함에 있어서 한번 제가 다른 성도님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발바닥이 아픈 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조차 너무나 부끄럽긴 하지만 저에게는 이게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른 성도님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항암 치료가 그들의 병원에서의 계속되어지는 치료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너가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주신 것이라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님들의 상황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주변에 성경에 기록된 중풍병자와 같은 지체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오래되고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될 수 없는 그런 성도님, 너무나 아픈 시간이 지속되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싫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님,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몇 분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치유와 중보가 있는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런 아픈 분들에게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믿음과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고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아픈 성도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오랜 병고로 신앙이 무너졌을지라도 함께하는 우리가, 명선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이 밤에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2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중풍병자가 만약에 그 문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되돌아갔다면 안 될 거야, 어쩔 수 없지, 난 여기까지 했으면 충분히 한 거야 라고 돌아갔다면 중풍병자는 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살리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그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부른 부자처럼 수많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기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님을 하나의 방법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것처럼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한 형제, 한 자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시며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아픔으로 인한 좌절과 눈물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에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 중풍병자 같은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강력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어오면서 받은 이 중보기도 제목 안에는 너무나 많은 아픈 성도님의 이름과 그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들의 믿음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힘들 것 같고 그들의 믿음은 풍전등화처럼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명 한 명의 지체는 약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 땅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명선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걸 분명히 확신하고 이 명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망이다 라고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명단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픈 상황,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 이 명선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밤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상황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고 맡겨주셨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당장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이분들이 지금 낫고 또는 그대로 있고 그 상황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계속적으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을 하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믿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의 모든 아픈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